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받은 감정 치유하라, 상처받은 감정 치유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톨스토이의 재화의 근본이라는 단편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대를 이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2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편집의 암탉이 서편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요. 동편집 아낙네가 알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서편집에 가서 알을 낳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주었어요. 동편집 아낙네가 서편집에 가서 알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서편집 아낙네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다른 집에 닭이 와서 알을 낳은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 시비가 생겼고 욕설이 오가더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양쪽의 2 남자도요 자기 부인 편을 들어서 결국 2 남자의 싸움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뜯어 말려서 진정은 되었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괘씸하니까 서로 소송을 걸었어요. 법정 다툼이 3년간 이어졌어요. 법정에서 불러서 다니다 보니까 농사도 제대로 짓지를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재판 일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 있지 않은 재산까지 다 탕진해 버리게 되었어요. 동편집 아낙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서편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활발 타오르던 불이요 갑자기 서풍이 강하게 불더니 동편집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나 사소한 감정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두 망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감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나를 보십시오.
분인나로 인하여서 통분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사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사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감정이입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은혜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삭막한 사람은요,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은혜 받기 쉽습니다. 회개 찬송을 부를 때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부르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때는 기쁜 감정으로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삽니다. 감정이 병든 사람은 병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감정을 가진 사람일까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성으로 입성할 때 길거리에 나와 있던 수많은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을 높인 거예요. 그 노랫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화를 냅니다. 상한 감정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첫째, 불쾌합니다. 8절 말씀 봐요.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그랬어요. 불쾌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분노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분노합니다. 세 번째, 불안해합니다. 8절 이어지는 말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목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다윗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병들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감정이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불쾌합니다. 분노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목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상한 감정을 비집고 사단이 틈을 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의 삶에 비극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재능도 있었고 재주도 있었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리고 예의도 있었고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좋았던 장점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어떤 자를 찾고 있을까요? 사울 왕처럼 이 감정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불쾌한 감정에, 분노하는 감정에, 불안해하는 감정에, 시기 질투하는 감정에 사탄은 틈을 탑니다. 마귀는 건강한 마음에는요 결코 틈타지 못해요. 세계적인 위장질환의 권위자인 조셉 몬테이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감정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다. 병의 원인 70%에서 75%가 상한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십시오. 작은 마음의 상처 하나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행복도 무너지고, 사역도 무너지고, 좋았던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감정이 상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감정이 상하는 이유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고역이 더 가중되게 되어져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낼 것이다.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고역이 가혹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약 2주면 가는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결국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어요. 원망,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탄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건도 우연히 발생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허락되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종살이로 팔려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원망 버리시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은 누구도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상처가 있었어요.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처가 있었어요. 한나는요, 분인나로 인하여서 상처가 있었어요. 모두 사람에게 받은 상처였어요. 그런데 요셉도 레아도 라헬도 그리고 한나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상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처받은 감정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처받은 감정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이 특효약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마음의 상처는 백약이 무효이지만 온전한 사랑은 효능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상한 감정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처방입니다. 사랑 앞에 악은 녹아지고 사랑 앞에 모든 갈등의 문제도 녹아집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요? 다윗이 받은 상처받은 감정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었느냐면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이 그 상한 감정을 치유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사랑을 하는데요, 지독한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해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별로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에요. 현대 가정의 위기는요, 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 결핍의 문제이지.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 모두가 다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모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상처받은 감정이 있었어요. 남의 것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잖아요.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당한 감정이 치유가 되어지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으면 상처난 감정도 치유된다. 사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도 사랑받을 때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은요, 기쁘고 행복해지면 금방 치유가 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이 감정의 상처도 사랑 하나면 거짓말처럼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처를 안고 교회에 옵니다. 왜 상처 안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처를 감싸워 주고 그리고 치료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시면은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다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요, 다 어루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처받은 감정 치유해 줍시다. 사랑이 특효약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감정보다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감정에서 승리하려면요,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삼손도 이성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가인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감정보다 신앙이 앞서면 됩니다. 감정보다 말씀이 앞서면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손도 다윗도 말씀보다 감정이 앞섰기에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가데스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어 주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고 말하실 때에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감정보다 말씀이 앞섰습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감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감정보다 앞섰어요. 순종해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욥을 보십시오. 고난 앞에서도 신앙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 또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기름 부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수르본에게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이방인이라고 개취급을 당할 때에도 신앙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끝까지 믿음 보여드림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와 정혼했던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속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정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요? 말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인기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습니까?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랬어요.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요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지혜롭게 행했어요. 예?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감정보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 상처받은 감정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수많은 나쁜 감정들 주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상처받은 감정 치유, 사랑이 특효약입니다. 감정보다 말씀이 앞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 다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안타까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아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상처받은 감정 치유하고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내 무거운 짐 맡아 주 참 평안을 주소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그 은혜를 내 맘에 채 늘 충만케 하소서,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가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마음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감정 우리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감정, 사랑이 특효약입니다. 감정보다 신앙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면 감정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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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아버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육신도 병들고 신앙도 병듭니다.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이 특효약입니다. 아멘. 사랑받으면 상처받은 감정 치유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사랑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 상처받은 감정 다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정보다 신앙이, 말씀이 앞서게 도와주셔서 아멘. 말씀으로 감정 잘 조절하며 살게 하시고 아멘. 감정에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상처받은 감정 치유합시다. 상처받은 감정 치유합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감정 치유합시다. 우리 동탄도 비춰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우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기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 그 상처받은 감정 치유하지 않으면 육신도 병들고 신앙도 병듭니다. 사랑이 특효약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정보다 신앙이 앞서고 말씀이 앞서면 감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마음 잘 지키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주시는 행복 마음껏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큰 사랑 나누고 베풀기 위해 아버지, 물질도 필요해요.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 더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되고 형통하게 해 주셔서 마음껏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처받은 감정 치유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